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욱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며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번째 말씀입니다. 왕이 된 사울이 놓친 그것을 붙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짧은 내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가득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세워지는 왕을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기뻐하고 환호하고 영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워주셨던 사울 왕을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이 사울을 인정하고 사울을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왕으로 세우셨지만 모든 사람들의 박수받고 칭찬받는 가운데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물론 많은 하나님의 과정이 있으셨지만 어쨌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오늘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택하여 세우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울 하면 생각나는 것이 준수한 사람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아주 키도 크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위에 머리가 있었다고 하죠. 키가 크고 또 준수하고 지혜롭고 소위 잘생기고 능력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사울이 암나기 찾아서 다니다가 어느 우물가에 가서 선견자를 좀 만나고 싶은데 혹시 아십니까? 그랬을 때 우물가에 물 길러 나왔던 여인들이 얼마나 막 정성껏 친절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사울이 정말 인물이 좋았던가 보다, 뛰어났던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요, 사울이 뛰어났기 때문에, 인물도 뛰어나고 재능도 뛰어나고 뭐 집안도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도 사람의 일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우리도 준수해야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우리도 뭔가 많이 배워야 쓰시겠구나. 물론 우리가 재능이나 능력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거기다가 믿음까지 있으면, 여러분 물질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권위도 있고 더군다나 믿음까지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정말 그래서 유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이라면,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실력이잖아요. 조건을 갖춰야 쓰시는 거야. 쓸만한 사람이 돼야 쓰시는 거야.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12개나 있는데 그 중에 수많은 집안, 거기에는 모세, 여호수아와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우리 집안이 더 대단한데 서로 더 훌륭한 사람을 앞세워서 왕으로 세우려고 서로 너도 나도 앞다투어 경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울이 유능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운 것이라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지파들 중에서
누가 뛰어난지를 한번 우리가 검증해 보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서로 내가 더 맞다, 내가 더 뛰어나다 이루면서 서로 갈등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말씀을 한번 쭉 묵상을 해보니까 전혀 그 반대더라고요. 저는 사무엘상 말씀을 쭉 계속 묵상하면서 긴 내용의 말씀 전체를 이렇게 큰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왜 사울을 세우셨느냐?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에 유력한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력하다라는 말은요, 무슨 대단한 집안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뼈대 있는 집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왜 왕을 세우셨느냐? 제일 낮은, 어떻게 보면 멸절되기 직전에 제일 작은 지파에,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였던 사울을 택하여 쓰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겸손하여서. 여러분, 사울이 굉장히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면서도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혹시 걱정하실까 걱정하였던 사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깨끗함을 얻은 자가 구원을 얻은 것이니,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마음의 깨끗함을 얻은 사람, 겸손한 사람, 소위 착한 사람.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 겸손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다스림과 역사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기를 사모하신다면, 오늘 사울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서 겸손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사람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뛰어난 사람이 앞서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믿음이 존중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연약해 보이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더 높임받고 더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혹시 사람의 일을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다, 앞설 수 있다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 쓰십니다. 사울은요, 굉장히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고백이 그거였어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고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저에게 와서 기름 붓고 당신을 왕으로 쓰신대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에, 야, 내가 왕이 된다고? 뭔가 막 기대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자존심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사울은 그런 마음을 계속 갖지 못해요. 계속 난 아무것도 아닌데요, 난 제일 작은 자인데요. 제비를 뽑아서 그 12,00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사울이 나왔는데도 숨어 있었어요.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야망도 없고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사울, 그와 같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니 그가 성령 안에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능하려고 힘쓰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울 같은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사울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기대하고 준비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가 이제는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왕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사울은 지금까지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갖춰진 것도 없었어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셨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데, 그러면 사울도 쓰시듯 나를 쓰신다면 내가 뭘 배우고 갖추면 내가 다스리는 존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뭘 가르치셨을까? 뭘 준비시켜 주셨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나누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사울에게 뭘 알게 하시고 뭐부터 경험하고 가르치셨는가 하고 보니까, 첫째로 뭘 가르치셨는가 하면 섭리를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다고요? 섭리.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 무엇 때문에 시작이 등장하는가 하고 보니까, 자기 집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아버지가 나귀가 도망갔다,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쫓아가다가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게 됐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하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뭐 하다가 만났어요? 암나귀 쫓아가다가 만났어요. 근데 암나귀 쫓아가다가 사무엘을 만났는데, 글쎄 사무엘이 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왕입니까? 그러자 기름을 부어주고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너를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줄 거야. 그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 뭐가 돼요? 진짜로 왕이 돼요. 근데 이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암나귀 찾아서 헤매다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일 이맘때쯤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이 올 것이야. 내가 그를 이끌어 너에게 보낼 거야.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끌어 주셨어요. 뭘 통해서? 잃어버린 암나귀 찾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귀 찾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 하고 지금 가정에 닥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 문제를 쫓아서 걸어나갔던 발걸음이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 그리고 암나귀를 찾게 하시는 과정, 그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때로 암나귀를 잃어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뒤에 나는 알지도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만 보지 말라는 거죠. 잃어버린 것만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그 뒤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을 크게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지 않을까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걸 배운 거예요. 네가 가면 만나리라. 네 과정 속에 이것이 이런 역사가 되리라. 사무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섭리를 배웠어요. 그런데 왕이 된 이 사울은 그 섭리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고 보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떠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니까 왜 그랬느냐? 사울이 섭리를 바라보며 시작했는데
그 나중에는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섭리를 바라보며 시작했는데 뭐만 보는 사람이 됐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거기 좋은 소와 좋은 양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보다는 그것 가져다가 이렇게 잘 뒀다가 하나님께 헌금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직 그의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암나기만 보였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암나기만 보였다는 거예요. 눈에 좋아 보이는 살찐 소와 양들만 보였다는 거예요. 뭔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쫓아가다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어서,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뭐 하는 인생이 됐어요? 탈취하는 것만, 취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나중에 부끄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급박한 상황인데, 아니 사무엘이 안 와요. 예배를 드려야 전쟁을 시작할 텐데 사무엘이 안 와요. 당장 나가야 되는데, 전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급하니까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안 온 게 아니라 제사가 끝날 때 사무엘이 도착하여서 사무엘이 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무엘이 늦어질까? 그 생각은 왜 못할까요? 혹시 이 전쟁이 내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나가서 싸워야 중요한 순간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자꾸 늦어지게 하신다면 전쟁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왜 이런 생각은 못했을까요? 왜 그랬어요? 취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눈에 보이는 유익과 눈에 보이는 목적과 또는 잃어버린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들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문제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것만 주목하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거를 위해서 고민한다고,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다한다고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오히려 나중에 보면 유익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과정이 내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배우게 되는 게,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일단 멈춰 서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도해보고, 그래도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복된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암나기를 잃어버렸지만, 당장 눈앞에 내게 보기 좋은 유익이 내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취하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신 것일까? 이왕이면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잃어버린 거,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 뭔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되게 하시는 과정 속에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암나기 쫓아가다가 사무엘 만나게 하신 것처럼, 그것이 왕이 되는 과정에 기회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 여러분, 권위 좋잖아요. 어떤 권위를 주셨느냐? 모든 지파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제비를 뽑는데 1000명씩 나와라. 그래서 1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명이면 그 지파, 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OX죠. OX.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제비 뽑기의 마지막 과정에 이 사울과 아버지가 남아서 결국은 누가 뽑힙니까? 사울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야, 사울이구나.
사울이 인정할 만한 우리의 왕될 그러한 제목이구나, 그거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렇게 사울을 권위를 주신 거예요. 또 사울이 전쟁을 하였는데 이기잖아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두려운 전쟁에서 이 사울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싸워나가게 했을 때 이겨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뭔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높여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권위 있게 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받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저들 앞에서 왕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나를 인정받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실패도 하는 거예요. 점점 때로는 실수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러다가 내가 인정 못 받는 거 아니야? 내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울이 자꾸만 실수하는 거예요. 왜 실수할까요?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백성들을 보다가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네가 왜 그렇게 행하였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을 때, 백성들을 두려워하다가 제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스리다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은 무슨 생각했습니까?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왕으로서 쓰임받는 거, 내 권위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는 게 우리의 권위입니까? 능력입니까? 성공하는 게 우리의 권위이고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이고 능력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언제 당당하십니까? 내가 힘 있을 때, 성공할 때,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줄 수 있는, 내가 뭔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게 권위이고 체면이고 당당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면은 그것이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울은 뭘 잃어버렸어요? 사람들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자부심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의 인생에도 수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권위 있는 쓰임을 받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항상 꿋꿋하게 믿음으로 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려고 애썼기 때문에. 요셉을 보세요. 그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도 요셉은 당당하게 세상을 이겼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해야 내가 자존심이 섭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그게 권위고 그게 바른 길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시선 의식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원래 그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것인데, 그가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구나 인정할 만하니까 그가 권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다 하고 그를 택하시니까 그에게 권위가 열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뜻 위에 굳게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성령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못 받고가 뭘 중요합니까?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가 뭐 중요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진리 안에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권위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사울은 사람 보다가, 사람 의식하다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자꾸 의식하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놓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에게 주신 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주셨어요. 이 사울의 축복 중에 축복은 너무 좋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그 곁에서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전에는
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요.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붙여주셔서 조언해 주시고 가르침 받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사무엘이 얼마나 이 사울을 아꼈습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은퇴해야 되는 그때에 마지막 사명이에요. 더군다나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애착과 관심과 사랑이 가득했던지 밤새도록 사울에게 가르치고 다음날 아침에 떠나는 사울을 멈춰 세운 다음에 사환 먼저 보내고 또 말씀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책으로 기록하여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럴 만큼 사무엘이 이 사울을 극진하게 정성으로 옆에서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사울 옆에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기도해 주는데, 위대한 선지자가 옆에서 다 해주는데 사울 본인이 듣지 않으니까, 따르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음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물론 여러분 좋은 목사를 모시는 것도 축복이에요. 우리 반석교회 좋은 목회자의 복이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좋은 목회자가 내 구원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무엘이 나를 가르쳐 주어도 내가 순종하고 듣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순종을 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이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좋은 선지자를 통해 훈련받고 도움을 받고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그걸 놓친 거예요. 옆에 사무엘이 많은 조력을 해주었지만 본인이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래도 사무엘이 끝까지 애착을 가지고 얼마나 정성과 사랑으로 그래도 권면하고 그래도 조언하고 가르치려고 바꾸어 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사울이 안 들어요. 사울이 왕 노릇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왕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사울처럼 대단하게 높여져 쓰임을 받을지라도 예배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높아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아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도록 하시는 것이지 그 질서를 벗어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사무엘과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끝까지 어떻게 보면 연민의 마음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사무엘이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보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미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따라오지 않을 때 선지자는 그와 관계가 막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종과 좋은 관계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인간적인 관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주의 종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놓치면 사무엘이 아무리 사울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어도 이 관계가 막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사무엘과 같은 목회자와의 좋은 영적인 파트너 관계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서 기도받는 거, 가르침 받는 거, 도움 받는 거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이 믿음의 관계가 잘 세워진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사울과 같이 혹시라도 내가 교만하여서 내 뜻대로 행하여서 믿음을 놓치고 주의 종과의 좋은 관계를 놓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뭘 주셨느냐? 성령을 주셨어요. 제일 큰 축복이죠.
사울에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기름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저가 과연 사울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주셨어요. 그냥 사울은 자기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니까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그에 걸맞는 지혜도 능력도 물질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택함 받으면 걸맞는 성령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너무 쉽게 받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귀한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거를 잘 느끼지를 못하다가 점점 성령을 회방하게 되고, 왜 회방합니까? 교만히 행하여, 그릇 행하여,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자꾸만 자기가 주인 되어 행하여,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게 하시니 성령이 떠나갔다는 거죠. 성령이 계실 때는 그에게 권위가 있고 이김이 있고 복이 있었는데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뭘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악령을 보내셨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부리시는 악령을 사무엘에게 보내셨는데 그 악령은 번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게 왜 중요할까요? 성령을 모셔도 되고, 근데 성령을 안 모시면 그냥 내 마음은 빈 마음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주님이 안 계시면 내 마음이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온갖 악한 권세들이 시험으로 틈탄다는 거예요. 빈집에 귀신들이 틈탄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비워두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령을 보내셨는데 그 악령이 우리 생각으로는 마귀가 들어갔나? 무슨 일곱 귀신이 들어갔나? 그게 아니라 번뇌가 들어가니, 번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실 때는 평안과 지혜가 있었는데,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시고 악령이 들어오니 번뇌가 그 마음속에 임하여 번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뇌가 우리 안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조급해지죠. 걱정하기 시작하죠. 조급해지고 눈앞에 있는 상황에 자꾸 매여서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는 거예요. 막 급하니까 사무엘 오기 전에 예배드리고 막 일단 진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아니라 번뇌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속에 믿음이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조급하고 막 흔들리고 뭔가 막 급하게 결정하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또 번뇌가 들어가니까 뭐가 틈탑니까? 질투가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이 사울을 해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항상 도움이 되려고 했어요. 다윗은 항상 나라를 위해, 자기 장인을 위해 도움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해하고 자기 거 뺏으려고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바라보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일생 동안 다윗만 주목하고 살다가 결국은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그게 시작됐습니까? 번뇌에서. 번뇌하니까, 불안해하니까 그냥 우리가 들으면 사실 별거 아닌 얘기들도 많아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오해하게 되고 시험당하게 하고, 분명히 그 사람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것이 나한테는 섭섭함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번뇌라는 거예요. 불안해하게 하는 악한 영의 시험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래도 소망을 보고 평안함을 누리고 담대하게 굳게 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가요? 번뇌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자꾸만 시험이 틈타는 것은 내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가 자격 없고 능력 없어도 주님이 하시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번뇌하니까 용기를 갖지 못하고 자꾸만 오해하고 별거 아닌 것에 흔들리고 자꾸만 시험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이기는 사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권위와 능력을 세워주셨듯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도록 세우는 과정에서 특별히 부어주셨던 축복은 섭리의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암나기만 보고 좋은 살찐 송아지만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울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심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께 있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붙여주셨어요. 훌륭한 선지자가 옆에서 다 조력해 주었어요. 하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믿음의 좋은 관계를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좋은 관계, 믿음의 우리 반석교회 좋은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령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우리는 자격공로 없지만 우리를 일으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인생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사울이 연약하여 작은 자여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여 쓰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겸손하게 행하여 기도하는 믿음 갖고 행하여 하나님께 택함 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도 왕같은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